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샘솟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 믿고 우리 모두 또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어떤 주일이라고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 뒤에 붙는데 세 위격으로 결국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참 어렵지요.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고 설교하려고도 한참 걸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그 영상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오,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나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예, 이제 좀 알겠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죠. 아이의 설명이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공감되는 게 뭡니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믿음의 문제이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 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 하신 일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모두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이 한 절은 이 온 세상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이 창조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진리 4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는 교훈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땅이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다. 그러면 뭘 떠올릴까요? 사막이나 광야가 떠올려지죠. 집 한 채,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황량한. 근데 거기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둠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칠고 비어 있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토후 혹은 보후 이렇게 2가지로 표현합니다. 황폐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가끔 요즘에 화성 사진을 전송해 온 것을 봅니다. 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 화성까지 카메라를 실은 우주선이 날아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거기가 뭐냐? 황량함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황량하고 텅 비어 있고 어둠만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어둠으로 꽉 찬 거기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 안에 여전히 혼돈과 어두움과 막막함과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이 우리의 어둠으로 꽉 찬 삶 속에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조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꽉 차 있고 눈만 감으면 걱정이 먼저 밀려 들어오고 두렵고 속상하고 이런 생각들이 꽉 차오십니까? 그 공허한 자리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질서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에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책은 주일날 들고 왔다가 갖다 놓으라는 그 책이 아니에요. 요즘엔 들고 올 필요도 없죠. 다 어떻게 해줘요? 영상으로 다 띄워줘요. 성경책 없이도 교회 오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핸드폰 속에 여러분들 성경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임 가지면요,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은 아주 보수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성경책 들고 옵니다. 젊은 목사님들 다 뭐 꺼내요? 예배 시작하면 핸드폰 꺼냅니다. 찬송가가 거기에 담겨 있고요, 성경책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성경을 보는 건지 카톡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들고만 다니지도 말고 핸드폰 속에 넣어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내 삶 속에 들려옵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묵묵히 살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새롭게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의사이자 치유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름 못 들어보셨죠? 폴 트루니에.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였지만 내면 속으로는요, 극심한 인간관계의 혼돈과 내적 황량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고아로 자랐거든요. 그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언젠가 저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가 버리듯이 나를 버릴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는 그저 내 돈벌이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치료해주고 돈 받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의 삶은 잘 정돈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녁에 들어가면 우울함에 꽉 차 있고 즐거움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게 무질서한 거죠. 이렇게 삶의 회의감을 느끼던 어느 날 그는 한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해보자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의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들려온 소리를 묵상했습니다. 아무런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던 어느 날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폴, 너는 지금까지 환자들의 질병만 고쳤지 그들의 진짜 아픔과 영혼을 돌보지 않았지. 내 지식을 내려놓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 아프세요? 그리고 만져보고 청진기 대고 이래야지 의사인데,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삶의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의사가 앉아가지고 진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의학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하니 이게 돈벌이도 안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진료실을 바꿨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올 때 목에 걸려있던 청진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먼저 환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삶의 아픔과 외로움에 대해서 묻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처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일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말씀의 순종과 묵상이 그의 삶을 확 바꾸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는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장소로 그 병원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낙심한 사람들이 그의 진료실을 찾아와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의학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접목하여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인격의학. 무슨 의학이요? 의학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격의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창시하게 되었고, 그가 쓴 이 신앙서적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독자들의 깊은 영적 울림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폴 트리니에, 이분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벌써 사진을 우리 집사님이 일찍 올려주셨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전에 이분이 폴 트리니에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둠과 오늘 내가 삶이 절망스럽고 너무 낙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마음에 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내 생각 보태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새롭게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는 나눔과 체험으로 이 과정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보면 먼저 3일 동안 나눕니다. 나누고, 그리고 다음 3일 동안 뭐 하냐면 채웁니다. 3일 동안 먼저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 뭐 했어요? 채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낮. 어둠으로 꽉 찬 시간을 뭐로 불러요? 밤. 나뉘어졌잖아요, 밤낮이요. 둘째 날은요, 하늘과 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늘 나누어진 위를 뭐라고 그래요? 궁창이라고 부르고, 밑에를 뭐라고 불러요?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은 또 뭘 나눴습니까? 이 물로 꽉 차 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해가지고 물을 다 모으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날 그 텅 빈 땅 위에다가 뭘 채우기 시작하셨냐면 모든 식물을 거기에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텅 비어있는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은 이미 있고요. 밤이 어둠이 깜깜할 때 뭘 채워야 돼요? 별과 달로 채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이 땅 위에다가는 뭘 세워요? 동물들을 잔뜩 거기다가 채워 놓으시고, 바다에는 뭘 집어넣나요? 물고기들을 잔뜩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는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마저 다 채우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충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무질서한 공간을 비우시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거기 채워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며 교회며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누어야 합니다. 조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채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샘솟는 교회는요, 뭘로 채워져야 합니까?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신뢰로 채워야 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감사하면서 이런 것들로 채워갈 때 거기에는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샘솟는 교회와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하셨죠? 우리 교회 샘솟는 교회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오키네 했구나. 오키자매네 했구나. 아유 참. 오키자매처럼 말 안 하지만 속으로 한 사람도 또 있어요. 내가 알아요.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은 터뜨린 적 없으십니까? 분에 차서 소리를 꽥 지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모이면 혹시 뭐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떻고 저쩌고, 사모가 어떻고 저쩌고,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쑥덕거리고 원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정리하시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잘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맡기고 일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채울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은혜로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22년입니다. 독일의 젊은 귀족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종교적인 박해를 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신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자기도 예수 믿고 나니까 막 흩어져 살고 그냥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백작은 귀족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네 영지 내에, 자기가 이렇게 찾아온 땅 안에 헤른후트라고 하는 마을을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헤른후트. 독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흩어져 있는 신앙의 사람들 다 거기에 모여서 살으라고 땅을 내주고 그 사람들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1700년에 태어서 176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모이라고 하니까 각자 모인 사람들 다 서로 배경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신념이 달라요. 이 헤른후트라는 마을에 모였는데 문제가 바로 터집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천국 같은 곳이 될 거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누구의 교리는 맞고 누구의 교리는 틀리고, 누구의 생각은 옳고 누구의 생각은 틀리고,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 얘기를 하고 서로 인정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는 시끄러운 말투와 말다툼과 분노와 무질서로 꽉 찼어요. 진젠도르프 이 백작, 거기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 그 사람이 이러지 말자고, 우리 이러자고 모인 거 아니잖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서로 부딪히고 싸웠어요. 말 그대로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말다툼이 있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무질서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1727년 5월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이 무질서한 이 공동체를, 이 무질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고 정리하셨듯이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에 규칙을 세웁시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잘못된 태도, 원망, 비방, 시기를 엄격하게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약속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학적인 견해는 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생각합시다. 뭐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서로 격려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무질서했던 마음의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씨가 정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1727년 8월 13일 이 헤른후트 공동체에서 성찬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득했던 원망과 상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가슴 벅찬 사랑과 감사, 기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더니 그 무질서했던 공동체가 그날부터 100년 동안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이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의 삶을 나누는 위대한 선교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잘 나눕시다. 조직한 걸 인정하는 게 질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서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면 눈을 좀 맞춰보세요. 이제 무질서하게 싸우지 맙시다. 네, 이런 마음 변치 맙시다. 예,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예, 제가 이렇게 봐놨어요. 오늘 환하게 웃는 분들 다 봐놨으니까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내가 불러서 혼낼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는 뭐예요? 복수예요. 나의 모습으로 하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여기는 우리의 모습으로니까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닮았으면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렇게 내가 우리 집사람을 미워하고, 뭔 소리 많으면 소리 빼찔러 버리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내 하나님 모습일까?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인지 아닌지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성과 책임 모두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것도 쉽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안 계시는 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참 낯뜨거운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 하나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 딱 한 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죄지었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명을 잊은 채 세상에 굴림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싸웠어요. 만나면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자꾸 안 보는 데서는 뒷담화를 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질서한 모습으로 또 다른 무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만나면 싸우고, 공동체 안에도 만나면 자꾸 뭐 안 좋은 얘기만 들리고, 이렇게 해서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1970년대에 케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케냐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인식할 때 발전한 나라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아프리카라고 다 후진국은 아니겠지만 또 케냐는 정말 어렵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내전으로 심각한 무질서함이, 그리고 엉망이 된 자연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탐욕이 숲을 다
베어내버렸고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숲이 사라지니까 강물도 없어지게 되고 당장 제일 연약한 피조물인 시골 여성들, 이 가정에 재앙이 닥쳐옵니다. 흐르던 강물이 말라붙으니까 여자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몇 킬로씩 걸어가서 물을 기거 가지고 옵니다. 땔감이 없어서 가축 배설물로 코끼리 똥 같은 거 있죠. 그 얘기 들으셨죠? 코끼리 똥 같은 걸로 말려가지고 그걸로 불을 뗍니다. 영양실조도 아이들은 병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 곧 사명을 잃어버리자 자연 위에 군림한 결과 인간과 자연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엉망진창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 한 사람이 케냐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된 이름이 왕가리라는 여자였어요.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자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 여자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거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이 왜 이렇게 무질서해졌지? 왜 이렇게 파괴되었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지금 편안한 교수 자리에서 넉넉하게 사는 게 좀 뭔가 부끄러워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77년 지구의 날 왕가리 마타이는요 자기 있는 돈 조금을 보태가지고 시골의 가난한 여성 7명과 함께 뒷마당에 나무 7그루를 심었습니다. 몇 그루요? 7그루. 이걸 시작한 바로 그날 이 케냐와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그린벨트 운동이에요. 근데 그린벨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그린벨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남시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경계선에 보면 여기 옛날 유정배 집사님 사는 그 동네 그린벨트 딱 묶여 있습니다. 거긴 개발하면 안 돼. 이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여자가 시작한 거예요. 정부와 권력은 그녀를 비웃었고 탄압했어요. 뭐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그녀는 묵묵히 이 땅을 돌보는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줬고 나무 한 그루가 자랄 때마다 돼지가 살아나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이웃이 심은 나무가 어느덧 5,100만 그루가 넘었습니다. 케냐에 깨어졌던 숲이 다시 살아나고 자연이 회복되어지면서 가정이 다시 웃음을 찾기 시작했고요.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노벨위원회에서 2004년 노벨상을 그녀에게 수상합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말했어요. 상을 주면서 당신은 지구의 환경을 돌보는 곳이 곧 인간의 평화를 지키는 청지기 사명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 하나 보실래요? 예, 파란 옷에 까만 얼굴에 머리에 띠를 띠고 있는 저분이 왕가리입니다. 이분이 이 여인들과 함께 뭘 심어요? 나무 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케냐를 바꿔놨어요. 그린벨트 운동, 왕가리.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기 직전에라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이러면 하면 되는 걸까? 뭐 남의 그 슬쩍 뭐 가져오고 싶어.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닮은 사람의 모습일까? 대한민국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 외국인들이 와서 신기하게 여긴 게 뭐예요?
카페에다가 자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지갑 얹어놓고 핸드폰 얹어놓고 현찰을 놓고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그거 훔쳐갈래요? 가져갈래요? 물론 가져가는 순간 뭐가 찍혀요? CCTV에 찍히겠지만 한국 사람은 그걸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잠깐 주문하러 가는데도 거기다 못 얹어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이런 아름다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로 마지막에 결론 지어지냐면 안식이라는 것에 결론 지어져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들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그 안에 머무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인 그 안식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일 안 하고 여기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식을 못합니다. 일터로 불려 나갑니다. 일을 하러 스스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행복하자고 얘기하지만 그런 가정들이 나중에 행복해졌나요? 일요일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쫙 7일 동안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그들은 행복한가요? 돈을 많이 벌었나요?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건강이 깨져가고 있는 걸 모르고 오직 뭐만 벌려고 해요? 돈에만 몰두합니다. 자녀들이 방치돼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요. 황금의 신 앞에 끌려가요. 제가 읽었던 어릴 적에 읽었던 모모라는 책이 읽었는데 그 책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자기 시간을 주고 돈을 사요. 자기 시간을 돈을 받고 팔아요. 그걸 몰라요. 자꾸 시간을 돈 주고 팔아요. 근데 한 여자애는요, 돈이 뭔지 모르니까 어린 소녀는 안 팔아요. 걔는 시간 속에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평안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간에 쫓겨요. 팔고 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또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생명이 자꾸 단축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색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책 참 의미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인 하비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창업자가요,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비로비를 창업한 이 데이빗은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박성기 집사님도 하비로비처럼 엄청나게 큰 기업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조그맣게 창고에서 시작을 했고 유통업을요. 근데 미국 전국에 100여 개, 수천 개가 넘는 수백 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대기업을 일으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하비로비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에요. 이분이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유통역에서 주일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주일이면 문을 닫는 우리나라 대형마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형마트 문 닫으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못 닫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정부에서 시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인가 문 못 열게 하죠. 그죠? 그리고 그날은 어디? 2번이에요? 2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동네 시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근데 그거 만약에 풀어주면 그 사람들 일요일날 쉴까요? 안 쉴까요? 주일날 안 쉬어요. 모두 다른 경쟁업체들 일요일날이면 다 문을 열고 막 돈을 벌어들이는데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건 연간 수억 달러의 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천억 달러의 돈을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주변의 전문 경영들과 주주들이 계속 압박합니다. 일요일에 문 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큰 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성철 회장이 일으킨 신원 에베네셀, 그죠? 그리고 그분이 천호동에 있는데 그 아울렛이 무슨 아울렛이죠? 우리 이은경 권사님이 일하셨던 이천사도 원래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랜드 계열에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천사도 거기도 결국 2001 아울렛 참 거기도 원래는 주일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쉬었어요. 박성철 회장님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신길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주일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1 아울렛 기업들 언더우드, 신원 에베넷에 나오는 모든 그 옷을 떼어다 파는 집 다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 조건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아우성들이에요. 일요일날 장사하면 더 많이 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발휘돼가지고 결국 박성철 회장님이 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만 이분은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데이빗 그린 이 사장님은요 황금의 신 앞에 굴복하는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우리 직원들의 가정이 방치되고 평안을 이룬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업이냐 이렇게 묻고는요 파격적인 결단을 1998년에 내립니다. 미국 전역의 모든 하비로비 매장은 일요일날 전면적으로 다 휴업합니다. 선포해버렸습니다. 문 열지 말아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일요일은 돈 버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돈 버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캠핑도 가고 쇼핑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안식하셔야 합니다. 하고 직원들한테 선포를 해버렸어요.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나게 좋아했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가 미쳤다고 했어요. 일요일날 매출이 사라지면 회사가 파산할 거라 경고했어요. 그런데 데이빗 그린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이 안식의 시간, 주일날을 쉬는 것 최선의 가치로 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하루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출이 경쟁 업체들보다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안식일을 선물 받은 이 직원들은 가정 평안을 위해서 새 힘을 냈고 월요일이 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열심히 일했어요. 기업의 정직함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정신을 존경하는 많은 고객들이 토요일날 미리 와서 다 사갑니다. 여기는 주일날 되면 문 안 여니까 하고 다 찾아가서 사간 거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하비 로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포포스라는 그 기업이 선정하는 40대 기업 안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그린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계명처럼 지키는 것이 기업을 가장 번성하는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의 리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우리를 비추며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바를 맺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서 즐거운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없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라고 그렇게 잡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의 뜻,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샘손능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